모든 백인들과 화합하고 그래서 쫓아내지도 않았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을 임직하고 나서 원래 있던 백인 간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 평화를 만들어낸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 아내와는 이혼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 이혼 사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대상으로서 가장 1순위인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는 이 평화의 상징인 만델라조차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모르죠. 넬슨 만델라조차도 결국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와 같이 이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을 사랑하는 일은 이처럼 매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연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3가지 정도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연단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설명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예전에 함께 일하시던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한 1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청년부를 맡으셨던 전도사님인데 그 어떤 청년이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결혼 생활 좋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왜요? 매번 친절해야 돼. 여러분, 사랑은 매번 친절한 거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매일 친절함을 힘들지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친절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절을 넘어서, 친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이 아스케모네오라는 이제 원어의 뜻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에게 무례해질까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례함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선악과 먹고선 하나님한테 혼날 때 뭐라고 하나요?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궁지에 빠지니 인류로서 첫 번째 와이프를 가져본 아담조차도 그렇게 남을 먼저 탓하게 됩니다. 왜요?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엇이죠? 나에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3장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절을 보면은 모든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방언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는 언제나 나를 모든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계속 계산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지?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화가 나는 게 그거잖아요.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설거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설거지가 오직 내 몫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맨날? 왜 바닥에 떨어진 빨래 왜 맨날 나만 주워야 되지? 또 상대방은 다른 걸 생각하겠죠. 상대방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에서 나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나를 빼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스케줄, 나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돈도 사용했습니다. 위험을 또한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늘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 말씀하셨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너무도 달라서 우리는 혼동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해주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상처와 분노를 다루는 연단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원어에서 이 성내지 아니하면은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연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나로부터 시작된 성냄입니다.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화를 냅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픽 끼어들었는데 저 한번 화를 냈습니다. 왜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고 뒤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한번 화를 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저 때문에 화냈습니다. 네. 저 때문에. 아이를 태우고 있는 차가 아이를 타고 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끼어들 수가 있어? 뭐 아이가 운전하나? 이러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죠. 또 내 의견을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인사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종종 상처 입은 자아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주일 동안 많은 연단을 하게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참고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조리원에서 무사히 집으로 잘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한데 자꾸 제가 말을 하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전에서 얼굴을 보고 어머니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노가 일끓었습니다. 당시에는. 하필이면 이 설교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저는 분노하지는 못했는데 속이 탔습니다. 분명히 얼굴 앞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분노를 다루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이면 어떤 걸까요? 안아주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는 사랑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랑입니다. 주일 아침에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그 귀한 사랑, 환대하고 잘 지냈느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나의 분노를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분노가 생기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확 생기면 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분노가 생긴다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분노가 생기셨을 때 그것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내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정립에 관한 용어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씩 다 일기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기록합니다. 누가 나를 실망시켰는지 기억합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장부를 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죄인의 과거를 붙들고 계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의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용서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만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연단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마지막에 4번이나, 대부분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금 힘들면 관계를 끊습니다. 조금 실망하면 떠납니다. 조금 상처받으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참음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사랑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은 무조건 속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도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이 있지, 나처럼 이라고 믿는 것이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셨지만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은 절망하지만 사랑은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의 원어는 군인이 전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라는 연단을 여러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 이 장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항상 숨고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끄럽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감히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표정이 심각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나의 성적표를 펼쳐놓고 보자니 하나도 맞지 않은 걸.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이제 육아에 대한, 저도 뭐 많이 찾아보니까, 둘째지만 많이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은,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육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왜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조차 난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부모님은 다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제일 사랑해야 될 내 자녀를 피곤하고 힘들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조차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류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전에 고대에는 실제로 한 아이를 그 부족사회에서 10명이 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실제로 안아주는 시간이 하루 중에 4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족해서 돌려가면서 키웠다고 하고, 심지어 젖을 따로 물리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한 명의 자녀를 그 어머니가 품고 사랑하는 것조차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영상까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에 대한 사랑을 언제 포기할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고 또 울지도 모르겠죠. 그런 감정을 지금 난 지 딱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이 한 생명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해내라,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라는 연단을 우리의 죽는 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이룬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사랑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피를 흘리신,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연단, 끝까지 버티는 연단을 하면서도 나 잘하고 있구나, 이제 90점이다, 100점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연단을 오늘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연단에는 끝이 있는 줄 압니다. 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 비법이 아닌 그 사랑을 이룬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바라셨습니까?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연단, 또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분노와 상처를 다루는 연단,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자꾸 실패하더라도,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오늘도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오늘도 분리수거 일부러 안 하고 싸우고, 오늘도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말 아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죠, 헬스, 운동입니다. 특별히 이 무게를 친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달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무거운 거 드는 거를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들을 들어서 근육을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단짝, 그의 동반자 바로 근육통입니다. 웃으신 분은 운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고, 그냥 멀뚱히 쳐다보시는 분들은 아직 안 해보신 겁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헬스장에 처음 가서 뭐 PT를 한다든지, 난생 처음 헬스장을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분명히 전날 밤에 우리 집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물컵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운동하겠다고 가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니까 이 물컵을 들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바라바라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몸이 근육통 때문에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면 그 아픔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근육통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처음 운동했을 때는 일어나면 오늘 못 일어날 것 같아 했던데 이제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아우 이러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근육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몇십 년간 한 베테랑도 그러한 근육통을 아침에 느끼곤 합니다. 어떤 운동 고수도 근육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육통이 안 느껴지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왜 안 아프지? 실제로 저도 운동을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했을 때 한 2주만 지나도 그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육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운동을 잘못했나? 혹은 어제 운동을 제대로 안 한 건가? 왜 근육통이 없지? 그래서 이제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근육통이 없으면 모든 스케줄을 제껴놓고 헬스장으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근육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기 때문입니다. 그 희미한 통증이 오히려 그에게는 평안과 안정을 줍니다. 잘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의 근육통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셨을 때 이 사랑의 책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참아내고 이를 꽉 깨물고
마음에 분노가 있지만 멈춰보고 오늘도 참는다. 오늘도 견딘다. 여러분, 이것이 로맨틱하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하트 뿅뿅이 아니라 오늘도 주먹을 꽉 쥐고 견뎌내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사랑의 근육통이 여러분에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감내해야 할 사랑의 근육통, 그 아픔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견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의 근육통이 있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 절대 쉽지 않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쉽지 않은 그 사랑의 연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